우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그 모세오경이 율법의 핵심이 순종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그 마지막에 그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만 잡고 이제 그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들어도 그 말을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에 그 모세오경 신명기 끝에 나오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한테 기도하면 용서해 줄게. 그거로 가지고 나머지 모든 거를 그러니까 무화시킬 수 없어요. 뉴트럴라이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약속이 그냥 뭐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의 약속이라는 건 저는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창세기를 누가 이제 창세기를 뭐 한 마디로 설명하려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성호 장관님.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죠? 목사님 내가 해답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 네, 약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약속이냐면 우선 이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니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 세 가지입니다.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하다,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후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약속이 이삭에게 다시 되풀이됩니다.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축복을 주실 거고 후손들을 주실 거고 그리고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한 약속은 새로운 게 아니고 똑같은 약속을 renew하는 거예요. renew.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땄을 때 매번 다시 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따놓으면 우리가 그게 끊기지 그 기한이 끝나지 않은 한 그 전에 가서 renew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끊이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약속을 되풀이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 약속을 내가 다시 너에게 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약속이에요. 근데 of course 우리가 좀 더 뒤로 돌아가 보자면 그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이거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근데 헷갈리네. 3장 15. 누구의 후손인지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민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이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작점인데 이 약속을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족에게 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이 후손이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 하나라고 했어요. To your seed.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은 이 약속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갈라디아 3장 3절이라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와서. Galatians 3. 이거 아닌데? 저거 나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아니네.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네,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근데 이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이 약속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 말씀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나중에 찾아 드릴 거고요. 근데 우선은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가족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어떻게 지키시냐가 성경의 이제 풀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냐 못 지키셨냐 이거예요. 그 한 가지로 성경 전체가 풀이가 됩니다. 로마서 4장 16인가? 로마서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창세기가 끝나면서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5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제발 나를 묻지 말라 그럽니다. 나를 묻지 말고 옆에 놔두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이겁니다. 무슨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Genesis 15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네, 14절까지 읽어주시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2절 14절 사이에 하신 약속이 너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너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 있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여기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 산다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free, liberate 해주실 거라는, 자유케 해주실 거라는 이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끔 기회가 될 때 요셉의 관을 가서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우리는 다시 자유함을 얻을 거야라는 그런 리마인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에 이루어지는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 말씀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구원과 하나님과 관계의 밑받침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잖아요. 이거를 본다면 반복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이 약속의 책임을 가졌냐 이거예요.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후손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림은 우리의 구원, 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의 구원이 이 약속에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 약속을 밑받침한 구원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믿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지 이 구원의 과정에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약속하신 이가 지켜주실 거라 믿는 거에서 우리는 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굉장히 행복한,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나중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든지 아니면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은혜를 얘기하게 되고 영어로는 cheap grace라고 해요. cheap grace. 이거에서 잘못된 이해로 시작되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넘어간다면 출애굽기는 뭐가 될까요?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Exodus 2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명하셨더라. 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은 3절 23부터 25절은 뭐를 보여주냐면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려? 창세기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2장 끝나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그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명기 7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너무 이뻐서가 아니고 그냥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그 구원의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구원 받냐 못 받냐를 내가 어떻게 했냐에 달아놉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구원은 이 약속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을 데려 나오셨다. 이게 모세가 거의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절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를 시작하는 그림들 중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그 1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죠? 13장 19절에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어디 가서 뭘 가지고 옵니다. 해골. 네. 누구 해골이죠? 요셉의 해골을. 네, 요셉의 해골을 가져옵니다. 이거예요. 여기 50장 24절 26절 요셉이 죽으면서 제발 나를 묻지 말고 나를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그렇게 바랬던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고 여기서 죽어서도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잖아요. 약속, 그렇죠? 여기서 우리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게 It's just something that He does 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 그렇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줄 건데요. God is love. 다음 Love is no. 그만 아니고 다른 거. God is love 하고 God is loving. 다른 게 뭡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랑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뭐가 달라요? 현재 진행.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다. 사랑을 한다. 그거는 acting.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야. 그렇죠. 여기서 약속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 약속 자체가 자체가 이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하시는 표현. 그 정체성의 표현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그저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that's who he is.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출애굽기 3장 15절을 봅니다. 3장 15절. 이거 하나만 하고 가도 돼요? 뭐요?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간 그 자체는 하나님 죽어서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가는 그렇죠. 거라고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도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왜냐면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보세요. 이 사람들 삶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는 굉장히 조금씩 보였어요. 왜냐면 여기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들이 2명 있어요. 여기서 좀 많아요. 야곱은 아이들이 좀 많아져요. 12명 정도 돼요. 남자들이. 그리고 근데 여기서 사실 요셉도 많은 걸 봤어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근데 아직도 이 성취는 못 본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어떻게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더 성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완전한 완성품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게 천천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한 3장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한번 읽어요. 나 이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God is love랑 God is loving 다른 게 이거는 그냥 하나 하신 게 아니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테 자료줬어. 이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Does it make sense?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약속과 영원히 이게 커넥트 시켜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틀란타 교회에서 지금 있지만 제가 떠날 수 있어요. 몇 년 후에.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도 사람들은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영원히 아틀란타 교회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This is who I am.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면요. 우리는 God is love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약속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걸 통해서 God is love 이 약속 부르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이 아닌 약속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꼭 잘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아는 건 불가능해요.
knowing it perfectly is not possible. 근데 knowing it thoroughly는 필요한 거예요. 뚜렷하게 아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새로운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들의 그 디테일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빌드업 하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임장님? 예. 난 근데 그 요셉이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거 또 다른 사람도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죽었을 때 미리 묻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죽으면 그 뭐지 죽은 발이 그거 맞아. 몸 죽은 몸은 시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에 묻어도 또 아니면 꼭 가나안까지 가지고 가야 하나 그게 썸타임 이렇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 굳이 그렇게 가지고 가야 했을까? 약속. 꼭 거기에 묻어야 했을까? 근데 상징이죠. anyway they died. 그렇죠. resurrected 그거 부활을 어디에서든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왜 가지고 나가는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어디에 묻는 거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늘은 요즘은 상관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의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고대를 하면 죽은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 뼈라도 여기에 묻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나는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상징적인 그런 리퀘스트였고 그거를 성취해 주었다는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죽은 사람의 꿈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꿈도 이루어지신다고 그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이 예. 이게 하나님의 꿈이셨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마티를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속이고 성취가 돼요. 그렇죠? 성취가 되지만 레위기는 이제 왜 나왔냐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쏙 빼도 그렇죠? 쏙 빼도 시간의 흐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그 성서를 만들고 끝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성서 제도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가 시간의 흐름에는 레위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시간의 흐름에 잡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을 볼 때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것들이 들어 있으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두 가지 이제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완벽하게 이루는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보호해주는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It's an insurance plan. 싫어하세요. 보증? 네, 보험이에요. 보험. 이게 뭐냐면요. 인슈런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들 중에 항상 함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함께 해주셔야지 함께 계속 계셔야지만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금송아지를 숭배를 합니다. 근데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약간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은 여기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여기다가 텐트를 치시고 모세 하나님 보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거 잊어버렸네요.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3. 이게 출애굽기 13장입니다. 32, 32절. 32장 13절. 32장 13절입니다.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켜라요, 비켜. 나 다 지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음으로써 하나님과 자기들의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 비켜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말하는 말이 뭐냐면 뭐를 기억하라? 뭐를 기억해 주세요? 약속을 무슨 약속? 구원해 주신다. 살려주시. 누구와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 네. 이 약속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끝없는 흥정이에요. 그렇죠? 끝없는 흥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우리가 이 약속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자체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이 구원의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금송아지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약속은 구원의 이유만이 아니고 이 용서의 이유도 된다는 겁니다. 네, 용서의 이유도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32장 4절이죠. 32장에 나오죠. 네. 4절. 그 장입니다. 32장 4절. 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구원도 창세기에 약속이 있고 우리 용서의 이유도 창세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그 부담, 영어로는 burden, right? 꼭 출애굽기가 꼭 이해했으면 하는 그것은 뭐냐면 절대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그 burden이에요, burden. 왜냐면 이 약속이 모든 것을 좌우하니까요. 약속이 그들의 구원의 이유였고 그들의 용서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 구원의 이유고 왜 용서의 이유였냐?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레위기로 옵니다. 레위기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이 금송아지에 일어났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말하는 분명히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9장 2절. 네, 맞습니다.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between you and your God, right? Right?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Right?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멀어짐이 이렇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붙일 방법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게 그 죄의 무서운 그 그림이에요. 예레미야 뭐 59장 2절입니다. 59장. 죄송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59장 2절입니다.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God. 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뭐죠? 에레미야 59장인데
The wages of sin is death. 59장 2절에 없대요. 59장이 있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맞죠? 이사야. 이사야죠. 맞아요. 이사야. 이 죄송합니다. 이사야. 죄의 삭은 사망이. 그럼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렇죠?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구원.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본 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반으로 나누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 근데 왜 용서를 할까요? 약속. 약속, 그렇죠? 용서를 근데 용서를 해야지 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 계실 수 있고 함께 계셔야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5 verse 8.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And let them make me a sanctuary that I may dwell among them. 맞죠? 25장 8절이죠? 네. 그들에 대해서 성전을 위해서 짓게 하라고 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성소가 어떤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나 만들어줘 내가 살 수 있게 이게 아니고 왜냐면 분명히 다윗이 그 성전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집 주달라고 했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자리나 어떤 이런 그 집이 아니고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뭐라고 할까? filter? Right? 죄라는 것을 뺄 수 있는 계속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가 계속 빠져야지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게 prerequisite이에요. 꼭 필요한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요. 그렇죠? 그러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서 딱 손을 얹히고 기도를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는 나한테서 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양은 피로 그 죄를 성전으로 넘겨요.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왜 하셨냐면 이걸 지켜주시려고. 왜냐면 하나님 우리 성경을 쭉 본다면 하나님 우리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약속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밖에 없어요. That's his only concern.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책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약속이 있고, 그렇죠? 창세기는 약속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렇죠? 행동이고, 하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속하시고 행동을 옮기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이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 성소 구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가 있습니다. 대속죄가 있어요. 근데 대속죄는 뭐냐? 1년 동안 계속 내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서 그 뭐라 할까? 그 성전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성전은 죄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순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나의 죄의 기록은 아직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새해로 가려면 하나님은 새로 가기 전에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록 속에서 기록조차도 지워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왜냐면 제가 이제 제가 티켓을 많이 받진 않았어요. 이제 운전하면서. 근데 처음 받은 티켓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티켓을 받았다고 해봐요. 받아가지고 근데 제 티켓 그 벌금 그 어마운트가 120불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형이 제가 불쌍해서 돈도 없으니까 저 대신해서 내줬다고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안 간 상황이었으니까 형이 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는 안 내도 돼요. 형이 내줬으니까. 그러면 저랑 그 트래픽 콜이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 냈으니까. 근데 기록은 아직 있어요. 네, 기록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5년. 5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이렇게 누르고 트랜스퍼해서 죄가 가지고 가면 저는 용서받았어요. 저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 기록은 남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 들어가기 전에 새 출발을 하기 전에 그 기록조차 지워버리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매일 볼 수 있는 거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조사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고 성소제도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지워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약속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들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행동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게 레위기까지입니다. 이제 민수기 하신 명이 굉장히 빨라요. 민수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냥 배신입니다. 네. 그냥 배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배신이냐면 약속을 안 믿어요. 왜냐면 약속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되풀이됐던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mature해지지 못했어요. 하나도. 성숙해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쭉 가서 여기 가서 하는 말이 처음 나와서 처음 한 말이랑 똑같아요. 그 14장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그 홍해를 건널 때 왜 꺼내왔냐, 우리 왜 데려왔냐 이거예요. 차라리 애국이 낫지. 왜 여기서 죽으라고 데려왔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로 나오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뭐 홍해가 갈라진 것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온 것밖에 모르고 이제 열재앙 봤지만 진짜 경험 속에서는 나머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도 본 적이 없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보고 나서도 배신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을 건데요. 13장하고 14장을 보면
이 배신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배신의 밑받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 민수기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나온 것도 실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실수했고 하나님도 실수했다 이거 다 잘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여기까지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신 게 없어요.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어요. 그러기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21장 4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끝에 딱 두 가지의 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실수했고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이루지 않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다른 점이 어떤 결과가 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행동하신 대로 보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약속을 알아야지 뭐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 알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창세기를 대충 알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나 하고 레위기는 이거 어떻게 이해해? 그러면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신명기는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고 여호수아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의 약속을 이해를 해야지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중 이 배신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상황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 그 정탐꾼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함께 보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12제자들은 12 정탐꾼들은 함께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 성전 짓는 과정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약속을 알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본 사람들이지만 뭐가 달랐냐면 이 믿음과 불신을 달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불신을 가진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은 뭘 봤냐면 초점이 어디였냐면 상황이었어요. 상황. 그러기에 여기서 나왔을 때
왜 우리 여기 들어왔지? 죽으러 들어왔냐? 그 상황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나중 가서 여기서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지? 그 상황을 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초점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비슷해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감격의 말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에서도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에 불신을 갖게 되고 배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 14. 읽어요? 네, 읽어주세요.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참 저는 한국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I would have fainted unless I had believed that I woul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었다고 믿지 못했다면 나는 벌써 포기를 했을 거다 이겁니다. I would have fainted unless I had believed I woul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미쁘심을 보지 못할 거라 믿었다면 나는 포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그 삶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내가 뭘 하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지키셨냐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잊지 말라입니다. 뭐를 잊지 않냐?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잊지 말고 레위기에 하나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배신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미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거만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반대로 똑같이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잊어버려도 거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둘 다 기억해야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걸 기억하게 되고,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우리는 성서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의 경험이. 근데 우리의 삶이 성서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몰라요 그냥. 네. 약속이 뭔지 몰라요. 그러기에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하는 부탁이 뭐냐면 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 합니다. 저희 옆집에 그 유대인 한 명이 살아요. 유대인 한 명이 사는데 그 문설주에 그 있어요. 조그만한 게. 이제 저는 아는데 물어봤어요. 왜 붙였냐고. 이제 그냥 이야기 이제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붙여놓는 이유는 이걸 볼 때 우리가 율법을 기억할 수 있게 다시 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제가 지금 읽진 않을 건데 너네들 율법을 지킬 때 네 아이들이 왜 지키냐고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해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이 이야기로 가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초점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너무 자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림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율법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얘기할 때 절대 이 얘기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질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요? 아빠는 왜 맨날 성경 보고 있어? 그런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잊지 말라는 이 말을 놓쳤어요. 네, 놓쳤어요.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잊지 말라는 이 약속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 이 메시지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계속된 배신과 불신으로 인해서 잡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아직 이 율법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평상시 생활 속에 이 잊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행동을 옮기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상황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 그러니까 용서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 정죄하실까 걱정돼서 안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잊지 말라는 이 메시지 여기서 이거를 다시 새기게 듣고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약속은 뭐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용서하시고 왜 자유케 해주실까요? 약속. 그렇죠. 이 창세기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자유 찾지 못하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약속은 무효가 돼요. 하나님이 이걸 넣으신 이유가 이거라도 넣어야지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의 아름다움은 이것도 못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용서가 먼저 있고 구원과 용서와 자유를 주신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제도가 들어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을 하신 이후에 레위기를 주셔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있는 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잡혀간 상황에서 그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성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으로 인한 구원을 하신 다음에 성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성전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몰라요. 이 약속을 몰라요. 우리 이 약속을 깨닫고 잊지 말라는 이 말을 깨닫고 내가 포로로 잡혀있고 죄에 싹슨 사망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이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성전 주시고 두 번 또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전 짓게 하시고 또 예수님 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 이제 우리를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성령을 주시고 이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함께하게 성소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구원이 있고 하나를 재림하셔서 사람을 데려가시고 나서 다시 보여주는 게 아름다운 성소. 근데 그 성소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있는 성소가 아니고 그냥 함께 있으려고 있는 성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몇 분만 더 해서 성경 전체를 이 약속의 중요성을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시고 계시죠? 네. 네. 성경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모세오경 있고 뭐 역사책,
지혜책, 선지자서, 이제 뭐 구약 전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복음서 있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있고 이제 편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여기서는 약속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약속과 용서하시고 싶어 약속을 지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용서하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사서, 선지자서, 지혜책 다 거기 나오는 뭐냐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신다. 그게 메시지고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신다. 이게 역사책, 지혜책, 선지자책 나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의 핵심과 용서의 핵심을 어디다 보냐면 모세오경을 봅니다. 네. 이게 역사서, 지혜서, 선지자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과 용서의 그 source, 핵심, 모세오경으로 가요. 율법으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나는 약속을 성취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취. 네. 성취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오신 예수님의 성취하심과 죽음의 핵심을, 죽음의 이유를, 그리고 죽음의 그 아름다움을 이거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해. 왜냐면 성취하러 오셨다는데 뭘 성취하러 오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왜 죽었어?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편지서들의 그 핵심이 뭐냐면 제발 구약을 읽어라 합니다. 구약을 읽어라. 뭐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누구든지. 이게 사도행전과 편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바로 뒷면에 있는데 선생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깨달으셨겠지만 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은 출애굽기 25장 8절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니 약속이 아니고 그 바람, 하나님의 마음,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이 모세오경은 약속을 주셨고 복음서에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완성품은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자야?
그거 저 여호수아. 수. 수? 아, 여호수아. 여러분, 이 계시록의 그림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 마지막까지도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진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약속도 못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계시록의 그림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이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여짐이라는 거예요. 뭐냐? 약속을 완전하게 하신,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예수님 어떻게 보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죽었던 어린 양이지만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게 이 계시록의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볼 때 너무 자주 그 날짜나 왕국이나 그리고 그 짐승들의 상징을만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 그 약속, 그리고 그 성취, 그리고 완벽, 계시록의 그 약속의 완성,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려요. 근데 그 놓친 이유가 우리가 뭐 성경을 잘못 읽어서가 아니고 그냥 계시록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면 이거 볼 거예요. 저도 막 이거 옛날부터 본 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5년 사이에서 딱 들어맞기 시작하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 구절을 하고 이 구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영어로는 Seek and you shall find, ask and the door will be open,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and ask and shall be given,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seek and you shall find. 마태복음 몇 장이죠? 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르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요. 7장 7절. 7장 7절.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7장 7절. 우리는 이 절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두드리면 열 거라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물어봐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않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까지 단 한 번, 근데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봤을 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여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매번 두드린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그가 죄에 쩔어 있는 므낫세라고 해도 그가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그가 구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가 되찾고 싶어 했다는 왕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기도를 할 때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합니다. 뭐냐? 그분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약속을 지켜주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음 모르기 때문에 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Hebrews 4:16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our time of need.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담대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신앙생활에서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나가도 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런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그거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나 우리가 뭐 안 좋은 우리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저 담대히 나가도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담대히 나가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신약일 수가 없어요. 뭐 신약도 이제 뭐 되죠. 이제는 말씀의 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기록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구약만 생각하고 썼습니다.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제대로 알므로써, 창세기 약속을 알므로써 성경의 모든 걸 풀이해가는 걸 넘어서 그 모든 그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도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주실 거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 다른 걸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구약을 통해서 경험하셨습니다.